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부터 28절까지. 건상 그 1도만 낮춰봐봐요.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한 번에 다 하지 못하고요. 옛날 같았으면 내가 길어도 오늘 한 번에 다 했을 텐데 2번에 나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에 다 못하고 오늘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괄호 열고 1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첫 번째 말씀으로 반만 나눠 가지고 첫 번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2번째 말씀까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사무엘상의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 우리가 3사람만 기억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 개론 시간에 공부를 했잖아요. 사무엘서니까 사무엘을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 사울을 기억하면 되고 다윗을 기억하면 된다.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 하에 가면 나오니까 그때 가서 공부하면 되고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과 사울을 기억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드디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드디어 태어나게 돼요. 그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냥 빠르게 들어갈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생각하시다 라고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자카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기억하다, 상기하다, 표시하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즉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셨다, 상기하셨다, 상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시다 라고 하는 말이요, 제일 먼저 기록되어진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 1절에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탄 그의 가족, 그 짐승들, 그 가축들을 기억하셨다. 그런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노아는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방주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자들을 기억하신다, 상기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되라고도 말 안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30장 22절에 나오는데요. 이 창세기 30장 22절에는 불임의 몸을 가진 라헬, 이 라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여심으로 누가 태어나게 되느냐면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셔서 태를 여심으로 누가 태어났냐면 요셉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요셉이 태어났는데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작년에 신수성가를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 당장은 눈앞에 있는 극심한 가뭄에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아직 정착할 만한 힘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안전한 못자리 어디 애굽 땅에서 그들이 450년 동안 강성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모판에서 모를 키우듯 그들을 양성하신 후에 그 다음 그들을 어디로? 다시 모내기를 하듯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자를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결단코 냉수 한 그릇의 상도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주께서 기억하는 자가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또 이 기억하시다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 2장 24절에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2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4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25절에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즉 노아 때도 그랬고요, 라헬 때도 그랬고요, 지금 출애굽기 말씀에도
이 기억하신다라는 말은 무엇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기억하시니까 여러분 홍수 가운데서 구원하심을 받았어요. 그죠? 여러분, 라헬을 기억하셔서 사명자 요셉이 태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내셨어요. 애굽도 구원해내시고 이스라엘도 구원해내셨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도 형통케 하시고 애굽도 형통케 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구원자, 사명자 요셉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니까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는요 구원하심을 받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언약을 맺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시편 말씀, 시편 50편 말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나와 제사로, 예배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언약을 맺은 자가 된다라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 베푸실 때에 오늘날 너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 약속이 있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눈물을 귀히 여기십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여움은 잠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평생입니다. 그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입니다. 또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에게 기억하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5년도에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눈으로 보는 것처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신뢰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기억되도록 마음을 가난하게 하십시오. 그에게 기록되도록 단단한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그에게 기억되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2025년도는 바로 여러분들이 한나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라헬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노아가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십시오. 주의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원을 실천해야 합니다. 20절 말씀부터 28절까지는요 사무엘의 출생 그리고 그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봉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내용 다 다루지는 못하는데요, 어쨌든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앞에서요 사무엘의 출생이 한나의 서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20절부터 28절까지 내용들을 그의 서원과 관련해, 그러니까 한나의 서원과 관련해서 한번 해석해 보자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서원의 때와 관련되어진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 봅니다. 자, 20절은요 그 서원에 실천할 때가 왔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그랬습니다. 자, 문자적으로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날들이 돌아왔을 때였다 이런 말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그랬는데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 날들이 돌아왔을 때 이런 말이에요. 그 날들이 도대체 무슨 날일까? 예, 그 날들은 어떤 날이었냐면 예전에 한나가 온 가족들하고 성전에 올라갔죠. 언제? 1년에 한 번씩 매년제를 드릴 때마다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갈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한나의 마음속에 천둥 소리가 울리도록 화나게 만들었잖아요. 왜? 엘가나가 한나에게만 두 몫을 띄워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한나가 마음속에 격분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맨날 성전에 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던 바로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날들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날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엘가나가 매년 여호와께 경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져야 하는데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나고 있을까? 21절부터 23절의 내용을 보면 지금 한나는요 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 올라갈 때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올라가지 않는 이유를 보게 되는데요. 자,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그녀가 서원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아이가 젖을 뗄 동안에는 집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젖을 떼는 동안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한나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서원을 안 지키려고,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안 드리려고 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해서 드리기 위해서 젖을 뗄 때까지 내가 이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지금 여기 머무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는 내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주 멋있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엘가나가 한나에게 답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해라.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에요?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해라.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에요? 사사기서에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당시 사사기서의 타락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사사기서 공부할 때 어떤 이야기 했어요? 사사기서의 저자가 누구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사무엘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그죠? 사사기, 사무엘
또 룻기 이거 다 누가 지을 수 있다? 사무엘이 저자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사사기도 사무엘서도 지금 사무엘이 지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여러분 사사기서에도 그 표현을 썼고 사무엘서에도 지금 그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표현을 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각 사람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했다, 소견에 좋은 대로 했다. 예.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타락상을 이야기하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장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일한 문장, 동일한 타락상을 보여주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문장에 해당될 한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당시 사사기서에 이 문장에 해당됐던 사람들은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여서 여호와 앞에 무엇을 행했어요? 악을 행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는 각 사람이 보기에 좋은 대로,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대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 속에서 누군가는 끊임없이 세상과 야합하고 세상에 굴복하며 살아갈 때 누군가는 그 반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합, 이세벨의 등살에 등등해서 여러분 모두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길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더라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내가 실패한다고, 내가 좌절한다고, 내가 넘어진다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넘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적당하며 모두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그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히 먹고 평안히 쉬고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그렇게 말할 그때에 어떤 사람은 깨어 기도하며 어떤 사람은 몸부림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금식하고 철야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 위해서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몸부림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잊어버린 사사 시대에,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던 그 시기에도 한나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 오늘 그 때를 기다리는 한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여러분도 한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원을 기억하기 위한 한나의 노력을 보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과 관련해서는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름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뭐 더 논할 계제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신학자들은 그렇잖아요. 이 신학자들 중에서도 보면 자기 전공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의문학적으로 이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또 그렇게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쉔이라는 뜻, 쉔이라는 이 말과 하나님이라는 뜻, 그러니까 엘, 베델할 때 엘, 그러니까 쉔 플러스 엘, 그러니까 쉐멜, 그러니까 사무엘 같죠. 쉐멜,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사무엘이다. 원래 발음은 이제 쉐무엘이거든요. 쉐무엘. 그러니까 이 쉔엘, 이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가 이 쉐무엘 그랬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이런 뜻 아니겠는가?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견해. 근데 이 견해는요 별로 힘을 얻지 못해요. 왜? 성경이 지금 그 뜻이 아니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별로 큰 힘을 얻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분석은 뭐냐면 이 구하다라는 뜻의 샤알, 이 샤알이라는 히브리어, 그리고 하나님께라는 이 메엘, 이 정확하게 메누엘 이렇게 발음되는데요. 이 엘이라는 거에다가 이제 동사가 붙어서 이 격조사가 붙어서 메누엘, 그래서 이 샤알 메누엘 이거 붙이면 이제 샤무엘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내용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두 번째 분석이에요. 이게 두 번째 견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신명기서에 쉐마라는 말 있잖아요. 쉐마, 이 듣다라는 뜻, 이 샤마라는 동사 원형, 이 샤마라는 이 단어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 샤마엘, 그러면 이 쉐무엘, 사무엘 되지요. 그래서 이 샤마라는 말과 엘, 이게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세 번째 견해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어느 게 가장 타당한 이 번역이냐, 어느 게 가장 타당한 이 견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어원상으로만 보자면요, 세 번째가 가장 타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 뜻이 가장 이 정확한 이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아까 하나님께 구하다라는 이 번역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무엘의 이 출생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출생 배경과 더불어서 그 해석이 적용되어진 이름의 뜻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으실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말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말은 일면 또 통하는 말이 되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견해는 크게 이견이 없이 그냥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 그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구하였으니까 하나님이 또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조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여러분, 우리가 신년 부흥성회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당신의 이름값을 하고 사십시오 할 때 그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름을 짓거나 이름을 바꿀 때는 특별한 사건 또는 특별한 이
소망, 특별한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이런 이름을 바꾸는 경우들, 이름을 짓는 경우들을 우리가 본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자식의 이름을 지었다, 또 이름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셨거나 또는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그렇게 짓는 것이 한나 자기에게도 신앙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녀에게도 여러분 어때요? 간절한 축복이 되어지고 자녀에게도 그것이 간절한 소망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이 이름 그대로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쉬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무엘은 자기 이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 말이에요. 구하는 자가 되었다. 어머니가 그렇게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구하는 자가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말로 한번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절에, 심지어는 제사장 엘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시절에 여러분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께 듣는 자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머니의 기도는 힘이 셉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025년도 새해가 밝아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대뜸 하시는 말씀이 올해는 네가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 사남매를 위해서 크게 복을 빌었다. 그리고 올해는 니네 교회가 크게 복을 받을 것이다. 제자 삼는 교회를 위해서 크게 복을 빌어 기도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큰 복을 기원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에 힘이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참고로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21절 말씀에 보면 매년제, 서원제 요 부분만 잠시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대 배경이 언제입니까? 사사시대 아닙니까? 그죠? 극도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라고 한다면 여러분 레위기에 명한 바와 같이 1년에 3차례는 중앙성소로 나아가야 되지요. 그것도 공수로 보이지 아니하고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잠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보니까 1년에 3차례 나아가는 것은 힘들었고 1년에 1차례 정도 나아가는 것으로 대체되는 현실이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지키라 하는 것이 레위기 22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고 매년제, 그 매년제는 아마도 6월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렇게 매년제 정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 또 서원제 등 특별한 목적의 제사가 있을 때에만 성소로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배가 간소화되고 또는 병합되고 또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선택을 막을 길이 없고 이런 간편함, 이런 간소함을 막을 길이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정신, 예배의 자세는 바뀌어서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특히 매년제의 경우 어때요? 오늘 보니까 가족 전체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년제 때는 가족 전체가 참여하는 제사.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여러분 어린 예수님마저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의 손에 이끌려서 함께 일가족 전체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또 서원제의 경우 가장 좋은 소산물로 11조와 함께 중앙성소에 드리도록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편 민수기의 용례를 본다면, 우리 민수기서 이미 공부했어요. 민수기서 30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의 용례를 본다면,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자가 서원을 했더라도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여러분 이게 민수기서의 용례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서원은 한나랑 엘가나가 합의한 서원입니까? 아니면 엘가나가 혼자 지멋대로 표현이 미안합니다. 지멋대로 한 서원입니까? 자기 혼자 한 서원 아닙니까? 그죠? 자, 소원을 일단 했고 그렇게 해서 아들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생겼는데 엘가나가 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우리 아들을 성전에 바치는데 못 바쳐? 안 돼! 내가 키울 거야. 왜 내 자식을 성전에 갖다 주는데 못 갖다 줘? 여러분 이래버리면 사무엘은 가지 못하는 것이고 한나도 그 서원이 무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또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서의 용례였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한나와 엘가나 모두가 그토록 원하였던 아들이었고 여러분 그토록 바라던 그렇게 사모했던 아들이었는데 그토록 사모했던 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엘가나는 충분히 자신은 레위인으로서 여러분 이 민수기서의 용례를 충분히 잘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이 서원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동의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원을 물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서원을 인정해주고 그 서원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렇게 합심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교회와 함께 주의 종과 함께 합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의 상급이 된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랬습니다. 신앙은 합심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가정도 한 마음이 되고 교회도 한 마음이 되고 국가도 한 마음이 되고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일일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부를 합시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나를 기억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 내세울 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께 은혜를 구하옵나니 우리의 슬픈 마음을 살펴 주옵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 값없이 은혜를 구하옵나니 2025년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모습 속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백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온 세계를 향하여 주의 복음을 수출할 수 있는 제사장의 선지자의 나라로 삼아 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외치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시고 정오의 빛처럼 일어나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를 앙망하오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